베드로 참 인간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 완벽하다라는 말의 반대말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인간미가 넘치시네요. 예, 참 인간미가 넘치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당황합니다. 이게 지금 칭찬인가? 아니면 좀 내 부족함을 미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실수도 많았고 또 실패도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 친근하고 또 다가가기가 조금 수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다 보면 참 연약한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분명히 열심히 노력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것에 자꾸만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있는, 또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또 실수와 실패가 많지만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좀 멋있는 말로는 쿼바디스 도미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쿼바디스 도미네. 네, 새벽에 이렇게 인사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예,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귀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하는 상처가 되는 말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김을 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왜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은 알지만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는 한 강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자리가 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직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죠? 사명은 곧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나 사명을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살리라라는 이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의 이 주제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되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그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마음의 결단과 준비, 내가 죽을 곳을 결단하고 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치열하게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오히려 염려가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살려고 고민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에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시커먼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 물 위를 몇 발자국이지만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은 것이 도대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무리를 몇 발자국 걷는데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바다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 기세가 굉장히 가상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내던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호기 있게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지만 그는 그의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군병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가장 힘없고 그 중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이 종 말고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다라는 말에 본인이 책임을 지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그 종의 귀를 자르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어디 걸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일들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뛰어들어 믿음을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인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아 보이려고 더 목숨을 걸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인데 도리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대상으로 내가 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살겠다고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후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너무 편안하고 무사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기라도 하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과 어긋나는 내가 삶을 살기라도 하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 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자기 살기에 급급했던 베드로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순간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바로 이 한마디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며 넘어지며 때로는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정도로 낙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겁하게 살아남은 베드로의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그때 당시 따르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 불러주시기까지 그는 주님을 볼 낯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끝내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답변 세 번은 똑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패자 베드로, 또 배신자 베드로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낙담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듭된 싸움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여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전승에 따르면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 가장 박해가 심한 시대에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어찌할 줄 몰랐던 베드로는 고심 끝에 포기하고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를 급히 빠져나오던 베드로는 그 가는 길에 한 줄기 빛이 자신을 지나 로마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즉시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래전에 그가 주님께 드렸던 말,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노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죽을 자리가 여기이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이구나. 내가 이제는 살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 죽기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구나.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즉시 결단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가 박해받던 성도들과 함께 그는 모든 고난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듣지 못했던 그 뒤에 한마디, 내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토미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이 있는 곳,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